우리 첼로 했던 이 자매가 제 둘째 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바이올린 하는 친구가 제 첫째 딸입니다. 이 친구는 아직 결혼을 못했습니다. 이 동생은 먼저 결혼했어요. 그래서 지금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목사한테 시집을 갔고요. 지금 이제 제일 문제는 요 큰 딸이 문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플룻 하는 친구가 제 아내입니다. 아내고, 그 다음에 신디 쳐주던 우리 집사님이십니다. 우리 집사님이시고, 베이스 쳐주시는 분이 우리 또 같이 사역하는 경찰 아저씨예요. 지금 경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아침에 오셔서 이렇게 함께 찬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가정은 단순하게 살자입니다. 그래서 대학도 그냥 다 같은 대학 나왔습니다. 저희 온 가족이 같은 대학 나왔어요. 근데 신학대학 같이 나오고 과도 같은 과입니다. 신학과. 우리 어렵게 살지 말자, 그냥 간단하게 심플하게 살자, 그래서 그냥 우리 단순하게 삽니다. 같은 대학, 그 다음에 같은 과. 언젠가는 우리 딸들이 제 생일 때 편지하고 그 다음에 용돈 주더라고요. 해서 너무 감사드렸더니 편지 안에 뭐가 있냐면 제 학교 다녔을 때의 성적표가, 자기들이 그냥 그 번호만 치면 되니까 학교에서 빼가지고 갖고 아빠 성적이 이렇게, 엄마는 성적이 너무 좋은데 아빠는 너무 성적이 안 좋아. 근데 저는요, 다른 거는 모르는데 설교학은 제가 A+ 맞았어요. 아유, 목사가 뭐 설교만 잘하면 됐지 뭐 다른 거 뭐 잘하면 뭐하니. 제가 참 그렇게 지금 우리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잘해주게 되면 뭐부터 물어보냐면 저 사람 무슨 관계인데 왜 이렇게 잘해줘, 이렇게 물어볼 때가 많습니다. A에게 사람이 B에게 잘 주면 저 사람들 관계가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잘해준대, 이렇게 선을 베풀어, 또 뭐 이렇게 큰 선물을 준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은 동창이래, 같은 동양이래지, 같은 고향이야,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래도 사람들이 아유 그래도 좀 그렇다, 같은 동양이고 같은 뭐 학교 나왔다 그렇게 잘해줄 수 있어, 그러면서 어떤 이유를 댑니다. 근데 이유를 대지 못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 관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관계래, 부모와 자식 관계래. 그러면 더 이상 뭐 할 얘기가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 그러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 그러면 그렇지, 왜 그 사람한테 잘해주는지 알겠어,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훌륭한 교수님 밑에서 강의를 받았습니다. 손석태 교수님이라고요. 우리 교수님들 많은데요, 손석태 교수님인데 별명을 손돌태 이렇게 줬습니다. 여러분들 학생들이요, 별명을 지어주면 고맙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분이 별명이 돌태입니다. 이분이 고려대학을 나오시고 웨스트민스터에서 MDB를 하시고 뉴욕 대학에서 PhD를 하시고 우리를 가르쳤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근데 그분이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 제목이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입니다. 자기가 쓴 논문을 책으로 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구약을 총 통틀어서 보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어떨 때는 신랑과 신부로 비유를 하고, 어쩔 때는 주인과 종의 관계로, 어쩔 때는 목자와 양의 관계로 해석을 하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이스라엘과 하나님 관계를 설정해 놓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신학대학 다니면서 그분에게 은혜를 받은 게, 이 관계를 분명히 알게 되는 사람은 세상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는 것만 알기만 한다 그러면 인생 사는 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지금도 저에게는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집니다. 저희 집안 얘기를 좀 잘 안 하는데 여기는 또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 잘 못하는데, 저는 여러분들 2남 8녀의 막내입니다. 근데 제 아내는 그냥 무남동녀 외딸이에요. 딸 하나입니다. 딸 하나예요.
제가 보니까 아내도 그렇게 뭐 잘 사는 가정이 아닌데 자식이 하나니까 얼마나 그렇게 잘해줬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요, 이남 팔려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제가 어디서 무슨 생활하는지도 몰라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너무너무 아이들이 많으니까, 자녀가 많으니까, 막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별로 이렇게 신경을 별로 안 써주는 그런 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또 위로를 받은 사람은 커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알더라고요.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을 알더라고요. 근데 저는 신학 공부하면서도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호원동에서 30년 전에 개척을 시작했는데요, 2층하고 3층을 얻어가지고 제가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범골이라는 곳에, 지금 호동초등학교 바로 앞에다가. 과천에서 부목사 생활했는데요, 너무 힘들어서 내 거라는 게 좋겠다 해서 개척을 나와서 30년 전에. 근데 월세가 나가는 게 얼마였냐면 70만 원이 나갑니다. 한 달에 70만 원. 지금도 70만 원이 이렇게 작은 돈은 아닌데, 그때 당시에 개척교회 하는데 70만 원이 참 크더라고요. 그 세를 내는 날만 다가오면 막 가슴이 콩깍콩깍 뛰고 잠도 잘 오지 않아요. 근데 아내는 너무너무 잘 자는 거예요. 너무너무 편안하게 잘 자. 그러니까 잠자다가 기도하다가 잠자다가 깨워가지고, 여보, 내일 우리 월세 내는 날인데 그 잠이 와. 아유,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시겠죠. 제 아내,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시겠죠. 그러니 그 얘기는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그렇게 해준 거예요. 어려울 때마다 부모님이 해결해 주고. 근데 저는요, 부모가 해결해 준 게 별로 없습니다. 뭐 좀 해달라고 그러면 머리통 맞았어요. 반사적으로 머리를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거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것들을 공급받지 못하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도 제가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더라고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걱정하고 근심하고. 근데 제 아내는 자기 부모에게 받은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더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걱정하고 근심이 없어. 지금도 얼굴이 너무너무 좋잖아. 아무 생각 없습니다. 기뻐요, 즐거워, 매일 감사해. 정말입니다. 근데 저는 겉으로는 이러지만 속으로 얼마나 꽁꽁꽁대고 걱정하고, 여기 또 설교한다 그래가지고 일주일 내내 얼마나 공부도 못하면서 책을 붙들고 있었는지 몰라요. 기도해줘요 버렸더니, 에이, 하나님이 하시겠지. 할렐루야. 하나님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만나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 관계를 알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펼쳐지게 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 얼마나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식이 떡을 달라 그러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자식이 생선을 달라 그러는, 자식이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고, 자식이 떡을 달라 그러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들이 사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 악하잖아요. 때로는 자식들한테도 악하게 굴 때가 많아요. 우리 자식.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옛날 성경에서 너희 천부께서,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렵고 힘든 일들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큰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니까 여러분들, 제 얘기를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요. 한 3년 전에요, 저희 집안에 보이스피싱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큰딸.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위로를 다 받았어요. 근데 얼마를 보이스피싱을 당했느냐? 8천만 원. 8천만 원. 여기 그 바이올린 있죠? 이 친구. 지금은 이제 다 이렇게 위로가 돼가지고 이제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상처가 안 돼요. 8천만 원. 제가 기도원에 사역하면서, 우리 교회 말고 기도원에 사역하면서 모아놓던 돈
단번에 그 전에 여러분들 되게 죄송한데 고1이 있기 전에 몇 달 전에 똑같아요. 제 아내가 또 보이스피싱 당해가지고요 240만 원을. 그때는요 제가 난리 났습니다. 여보 정신을 어디다 두고 가느냐. 성도들이 헌금한 거 가지고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데 240만 원이 얼마나 큰데 왜 그거 보이스피싱 당하냐. 정말 크게 야단쳤습니다. 막 화나고 막 불이 이만큼. 아유 저 가슴이 얼마나 뜨거워졌네. 근데 아들이 딸이 8천만 원 보이스피싱 당하는데 아무 말도 못해. 내 자식이니까 아무 말도 못해. 딸아 걱정하지 마. 아빠가 해결한다. 할렐루야. 아빠가 해결한다. 자식하고 다른 사람 관계 이렇게 다른 거예요. 걱정하지 마. 아빠가 해결한다. 저금해 놓은 거 다 돌아가죠. 그날 당장 8천만 원 해결했어요. 할렐루야. 부모는 그런 겁니다. 부모는 그런 거예요. 부모는 그런 겁니다. 하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희 가운데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사정과 형편, 이 학교의 어려운 상황까지 다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손발 벗고 나서기 시작하셨다니까요. 믿어지십니까? 지난주인가요? 저 결혼기념일 34년 됐습니다. 근데 우리 8천만 원, 별명이 8천만 원이 8천만 원이 공연 티켓 2장을 갖고 오더라고요. 그거 뭔데 그랬더니 저하고 제 아내 죄송합니다. 있는 거 다 얘기해요. 변진섭을 좋아해요. 변진섭. 변진섭 콘서트 하는 거를 2장을 이렇게 사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얼마인데 그랬더니 한 장에 15만 원씩이래. 30만 원이래. 야, 그래서 이거 귀한 거 너 그렇게 애써서 벌어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해주면 너무너무 감사하지. 그랬더니 에휴, 나는 8천만 원 가져갔는데. 나는 8천만 원 가져갔는데. 저는 그 짧은 시간 속에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했죠.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그분은 우리 가운데 전적으로 다 주셨잖아요. 근데 우린 참 드린 게 없고 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제가 있는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줄고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니 이 자체만 봐도 그분은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뭐 엄청난 헌신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그분은요 우리가 주님 전에 나오는 그 자체만 봐도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 딸들과 저희 관계 속에서 제가 깨닫게 돼서 아들과 딸의 관계는 이런 것이고 아버지 아들 관계는 이런 것이라는 걸 이번에 깨달으면서 저는 그 티켓을 받으면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했는데 딸 얘기는 아빠 돈 8천만 원 가져갔는데 그게 뭐 대수인가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에 참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매일 부족한 걸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되게 좋아하는 것은 그 가사 내용 중에서 우리 부족하다 그러잖아요. 나는 부족하여도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해도 누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너무 기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모임도 여러분들 주님이 지금 기뻐하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어떤 일을 해도 우린 자식이 어떤 일을 하게 돼도 그 일 때문에 우리는 너무너무 긴장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힘이 되지 않습니까? 저희 딸들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막 바이올린하고 그러잖아요. 이번에 5천 명 모이는 집회를 빌리그램 집회를 했는데 우리 팀이 당당히 섰습니다. 근데 저는요 저에게 순서를 맡겨주는 것보다도 우리 딸들이 쓰는 걸 최고로 생각합니다. 저는 순서 안 맡아도 됩니다. 근데 우리 딸들이 나와서 연주하고 하면 너무너무 기뻐요. 왜? 내 자식이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지금 당신보다는 누굴 우리를 생각하셔요.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를 알면서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게 되면 동력을 얻게 되게 돼요. 동력을. 하나님이 우리 모습을 기뻐하시는 거야.
열심히 하려고 여기 와서 일찍 우리 교회 오늘도 새벽 예배 끝나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세팅하고 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실수한 것도 많지요 오늘.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자체 이 모습을 기뻐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런 하나님의 관계를 알게 되면 신앙생활 믿음 생활하는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앞으로의 어떤 일들을 지내가실지는 우린 잘 모릅니다. 근데 성경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하신다 그러는데 인간의 생각은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나에게 좋을 것 같은데 요 정도에서 이렇게 채워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고 근데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나중에 이해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주셨고 이런 일들을 하게 하셨구나. 나중에 그래서 모든 것이 협력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 느끼고 있으니까요. 어려움이 와도 지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거로 나에게 주실 거야. 할렐루야. 저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거야. 내가 자식에게 준 것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것으로 주실 거야.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기다려? 우리가 어떻게 철이 들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제 딸들이 직장생활하면서 월급 받아와서 저에게 용돈 줍니다. 근데 용돈 딱 제가 받을 때 얼굴부터 봅니다. 얘네들이 진짜 기쁨으로 주는가? 기쁨으로 주지 않으면요 안 받으려고. 기쁨으로 용돈을 줄 때 아빠의 마음이 너무 기쁜 거죠. 사역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오늘 억지로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 이 예배를 주님이 흡양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뭐냐면 감사의 조건을 자꾸 찾아내야 돼요. 감사의 조건을 자꾸 찾아내야 돼요. 저는 8천만 원이 아깝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 딸이요 그 이후로 얼마나 저한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8천만 계산을 보니까요 우리 딸 유학 보내도 그거 갖고는 안 돼요. 유학 보내도 몇 억 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들 유학 보낸데 근데 제가 그래 난 유학 보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매일 감사하게 생각해요. 매일 기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도 세상 살면서 이것을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 할렐루야. 이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은혜를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로 일들을 감당하지 못해요. 우리 안영남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필리핀 선교를 갔는데요. 우리 팀을 이 전체 팀을 불렀습니다. 거기에서.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 손자가 몇 살? 5개월 때. 몇 달 안 됐어요. 5개월 때, 한 4-5살 때. 그리고 둘째가 한 20개월도 안 되는데 비행기를 태우고 필리핀을 갔는데 필리핀 마닐라공에 내려서 또 한 3시간, 4시간을 차 타고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우리 콘서트 하고 왔어요. 지금 오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필리핀 가려고 그러면 갈 거야. 그랬더니 못 가. 그때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가능한 줄 믿습니다. 감사해서 우리가 한 거예요. 기도원도 여러분들 제가 12년, 13년 하면서 여러분들 여기서 포천까지 가는 너무 힘들어요. 제가 포천에 그 기도원 넘어서 대한수도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는데 너무 멀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이렇게 기도원이 멀어. 여보 당신 7년 동안 여기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야. 네, 끝나고 보니까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서 해 주셨더라고요. 지금 우리 학교 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이에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감사의 조건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시고 기도하게 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